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입니다. 뭐 당연하죠. 성도님들 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죠. 예, 당연하죠. 영적으로 가장 무서운 때가 언제냐 하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더 믿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강구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평생 한 분도 마찬가지고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요, 정상적인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몸이 어떻게 됩니까? 자라죠. 생명이 있으면 자랍니다. 몸만 자랍니까? 정신도 자라야 됩니다. 나이는 계속 먹는데 정신이 나이는 30, 40 됐는데 자라지 못해가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몸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성장이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겉면이 나오는데 그 겉면 중에 하나가 믿음에서 자라가라, 성장에 대한 겉면이 많이 나옵니다. 본문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3절. 성장에 대한 겉면을 하고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뭐 한다고요?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경험했으면 그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하라? 자라가라라고.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야 될까요? 믿음이 자라야 크게 하면 세 가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야 되는데, 첫 번째, 믿음이 자라야 힘이 생깁니다. 힘이 있어야 걸을 수 있죠. 육체에 힘이 없으면요, 걷는 것도 힘듭니다. 힘이 있어야 물건을 들 수 있죠. 힘이 있어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견디는 힘. 베드로전서가 고난 당하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고난 당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 되는데 황제 숭배를 안 하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네로 황제의 전면적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자기도 정말 순교했어요.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정치적 고난을 당했고 더 큰 고난을 앞두고 있고요. 또 유대인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한 800만 이상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사이 속에서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문자를 배우니까 뭘 잘하겠습니까? 상거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업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 조직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 하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슬람인들보다도 유대인들과 기독교인 사이가 더 안 좋아요. 중세 사회를 봐도. 유대인들은 이슬람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되게 박해받고 반대의 경우죠. 그때는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이러면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 신성모독이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예국에서 흩어진 예국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의 경우인데 로마의 세속화된 문화입니다. 세속화된 문화. 로마가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 되었거든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그 고난과 유혹을 견뎌야 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요. 힘이 있어야 고난을 견딥니다.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운동장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가서 운동장을 보니까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엄청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가보니까요. 운동장이 어떻습니까?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여요. 똑같은 환경이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믿음에 힘이 생기면요. 와, 도저히 못 넘을 것 같은 장벽도 내가 믿음이 성장하면 어때요? 별거 문제 안 된다고. 믿음 생활하면 이 정도의 시험을 잊지 하고 쉽게 넘어서는데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힘이 없으니까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환경 탓합니다.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왜 이렇게 나는 어려운가? 왜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별별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절망합니다. 와, 우리는 마치 가나안을 장탐하고 온 열지파처럼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도저히 저기에 들어갈 수 없다. 환경을 극복할 수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성장하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야 될 이유는, 성장해야 될 이유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을,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말하는데 개인에게 적용시킬 수 있죠.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아멘. 범사에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 자라야 됩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육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잘 없지만 옛날에는 어른들이 사탕 하나 주면서 딱 꼬시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갑니다. 그래서 유괴범이 많았잖아요. 분별력. 어른들은 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누군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별력이 있는데 잘하지 못하면 14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요, 의도치 않게도 세상의 유행이나 흐름에 그게 어때서 별 문제 있냐 하고 쉽게 거기에 동화되어서 풍조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유혹, 그냥 유혹이면 안 넘어가겠죠. 아주 간사한 이 논리가 있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한 것에 빠져갈 수 있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지 않고 아주 신학적이고 애매한 부분까지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루어야 되거든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것도 있지만 분별력을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왜 자라야 되는가? 믿음이 자라야 내면에 뭐가 맺힙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농부가 씨앗을 뿌려서 곡식을 심었는데 자라다가 중단되면 열매가 맺힐까요? 맺힐까요? 전혀 맺히지 않습니다. 상식이죠. 내 믿음이 자라야,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자라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런 열매가 내면에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자라야 열매가 맺히죠. 자라지 못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릴 때 보지 못했던 것을 성장해서 보이듯이, 어릴 때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것을 성장해서 누리고 의미를 알고 그것을 가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입니다. 다 믿음 자라기를 원하죠. 당연히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믿음이 자라려면 이것도 세 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듣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당연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매우 중요한 전도에 있어서나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뒤로 거꾸로 읽으시면 됩니다. 첫째, 쉽게 표현하면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전파자가 있어야 돼요. 전파자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파해야 어떻게 됩니까? 듣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전파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는 것. 전파했는데, 듣는 자가 건너뛰고, 믿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맹신을 합니다. 이단에 빠지기 쉽죠. 그 고뇌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사실인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그 깊은 시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가진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냥 뭐 듣고, 그래요? 생각도 없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게 3단계입니다. 전파자가 있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믿을 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구원받은 거죠. 신비한 거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 마음에 귀에 말씀을 전달해주면 되겠나?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제는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시대다. 통계를 내도, 초등학교에 통계를 내도 실제 그렇다 하더라고요. 20년 전만 해도 40명 중에서 기독교, 불교 이렇게 종교 조사를 하는데요. 기독교가 제일 많았습니다. 15명 됐는데 요즘은 손든 애들이 1명, 2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걔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면은 그 문제가 생기겠죠. 통계적으로 볼 때는 그런 흐름으로 계속 가면 안 되겠지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까? 그냥 문자입니까? 살아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서 마음을 건드리고 살아있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앗에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음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씨앗이자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일 거예요. 10년 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나서 이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경북 상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상주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때 해례본. 뭐냐 하면은 해례본 말 그대로 뭐 풀이하고 사용하는 법 이런 뜻이죠. 한글을 만드는데 어떤 논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다 그 설명해 놓은 책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대요. 몇 권 없는데 이걸 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소유자 배모 씨하고 또 고서상 오래된 책을 수집하는 고서상 사이에 이 누구가 주인이냐 이 문제가 충돌이 있었는데 방송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국가에서는 나라에서 소유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그 사람이 뭐 감추었는지 어떻게 해서 좀 일이 복잡해졌는데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은 그 책의 가치가 얼마일까? 돈으로 환산하면 어떤 분들은 1,000억이 된다. 어떤 분들은 훨씬 더 된다. 왜냐하면 중요하잖아요. 한글을 어떤 원리로 만들었는지 어떻게 발음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중요한 해설사니까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특별히 또 한 성도로서 말씀을 전하고 또 듣는 자로서 정말 성경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가지고 계신 성경이 1,000억이 넘습니까? 귀하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잘 귀하게 간직하시고 읽으시고 또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보다 가치 있는 책은 없잖아요. 성경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듣는다는 의미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 들었는데요.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듣는데요. 때마다 성경을 읽는데요. 그런데 믿음이 잘 자라지 않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일정한 부분에서 그런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게 정상이죠. 수학 공식처럼 탁탁탁탁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또 시간이 각자마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첫째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들려진다고 다 말씀이 마음에 심기는 것은 아니란 거예요. 똑같이 들어도 말씀이 잘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상식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네 종류가 있다. 잘 자라는 밭이 있고 아예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자라지 않는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심겨지고 아니면 그냥 메마른 땅에 떨어져서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들어도요. 그러니까 마음 관리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을 요한이 의도적으로 여러 곳에 기록해 놓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강소로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앉아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시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48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반응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에 나는 예수님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믿지 않는도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얼마나 진지하게 들었을까요?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으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 있었으니까 동반되어 있으니까 틀림없다. 그 마음으로 들었는데 귀신이 들렸다라고 반응합니다. 6장 66절에도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 12제자가 아니죠. 일반 따르는 자들을 제자로 하는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거의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냥 믿으러 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을 시험을 받을 때부터 신명기 8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듣는 분들에게. 그리고 해석을 하는데 가만히 그 듣는 자들의 반응 중에서 특별히 성경을 목숨처럼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은 성경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하나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죠. 왜? 어디가 틀렸는지, 뭐가 잘못되었는지, 어디에서 거짓말하는지 단어 하나라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에 다 뽑아내 봤을 거예요. 하나 검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놈은 귀신들이 했으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짜다. 틀림없는 가짜다.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고 죄를 씻어내는 자라고 할 수 있는가?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솔직하게 자기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 우리 편으로 말하면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목욕을 한다고 하잖아요. 붓도 씻고. 그만큼 성경을 권위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권위 있게 여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했으면 자기 손에 들려있는 성경을 보고 정말 있네? 신명기 8장 3절에 있네? 아니면 몇 장 몇 절에 있네? 이게 무슨 뜻일까? 없는 말 한 게 아니구나. 누구의 말이 맞는지 질문해보자.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주고 뭐 좋은 말 다 하지만 실제로 깊이 있게 깊은 고민을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서 왜 이런가? 답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해가 안 된다면 안 되는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고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보고도 그런 질문 안 합니다. 예수님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믿어지면. 그렇습니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원인이 뭐냐면 마음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거든요. 선입견에 빠졌거든요.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목사도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시대의 문자, 그 시대의 문화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사나 서기관들 정도 되면은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암기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말씀을 알고도 질문도 안 하고 반론도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선입견, 교만한 마음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틀렸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진 게 아니라 마음에 자기를 평생 살아온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평생 쌓은 게 다 무너지거든요.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자이고 뭐 이런 거 다 무너질 수 있으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이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려면요 항상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의문이 생길 때, 삶에서 성경을 보다 의문이 생길 때 질문하고 또 고뇌하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뭐 종교 지도자요, 또 정치 지도자죠. 니고데모예요.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전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요한복음 2장에 행하신 이적과 말씀을 듣고 충격받고요. 밤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계층의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변화된 겁니다. 우리도 그런 메마른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에 심긴 그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저는 자취를 했고 도시에 나와서 자취를 하는데 친구가 저녁에 찾아온 거예요. 한 7시나 몇 시인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성경에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전도했으니까 이건 이렇고 이렇다 하니까 또 질문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새벽 2시, 3시, 4시까지 질문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리 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에이 나는 아니다고 마음을 막았다면 들어오지 않겠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호세아는 그 시대의 상황을 알고 정확하게 핵심을 알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10장 12절을 보세요.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까지. 예. 호세아 시대는요, 어느 시대 못지않게 제사가 많았고요. 또 종교적으로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아요. 비가 아무리 많이 오는 날도요. 씨를 뿌리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뒤집어 엎습니다. 기경하는 거죠. 마음을 여다는 겁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너희들 말씀을 들으라 이전에 너희 마음을,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갈아엎는 작업.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내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마음속에 심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경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뿌리 내리려면, 자라려면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마음이 갈아지고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 뿌리 내리고 자라려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힘차게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13절 긴 말씀인데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9절을 보세요. 마음이 바뀌고요. 맞아 하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지성과 인격 이런 걸 말하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 같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과 같이도 인정하시느니라. 예, 성령을 받아야 말씀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저도 오래전에 이런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런 마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는 성령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을 계속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으니까 들으면서 잘못 이해한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차피 인간이 이성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고 하나님 일방적 은혜네? 성령이 들어와야 되네?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없네.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니까, 일방적 은혜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교만하지 말아라. 마음을 열어라.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께서만 너희들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수 있다는 의미이지 수동적으로 그냥 우연히 그냥 로또 되는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은혜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은혜가 열려 있는데 주어져 있는데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열어야 된다. 그러니 힘을 다하라. 애쓰고 힘쓰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만 성령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교회 오시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소서 아닙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죠.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움 가운데서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는 순종과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감동받아도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실천을 위한 노력이 없으면 안 자랍니다. 절대 안 자랍니다. 하나의 식물도 심어놓고 김을 메고 또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 자라듯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고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기뻐서 춤을 추더라도 실제 믿음은 순종하고 행동하는 싸우는 삶의 현장에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경험하고 실패하고 경험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눈물도 흘려보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지성적으로 저도 참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너무 교리적인 것 아닌가, 가르침이 너무 딱딱한 게 아닌가 늘 고민을 하긴 합니다. 그냥 듣는다고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이렇게 40시 하면 한 주 동안 목표를 잡고 행동하는 과정 속에서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자전거 타는 거 아시죠? 자전거 타는 거. 자전거는 이론으로 누가 못합니까? 야, 앉아봐. 페달 밟아. 안 넘어져. 걱정 마. 100번 한다고 됩니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당장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상하게 똑같은 이론이고 들은 말씀이지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안 넘어진 애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 그냥 나는 들어도야 안 되지.
늘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행동이 됩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요. 목숨 건 행동을 하고 떠나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었습니까? 중간에 거짓말도 하고 아내가 자기 아내도 아니다 하고 엉뚱한 곳에 가고요. 또 믿지 못하고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요.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걱정 말아라. 볼 것 없다. 내 현실을 나는 이해 못한다. 너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말할 수 있다.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는 분이다라는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난 기도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습니까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실험하다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놀라운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거기는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혼란도 있겠죠.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요. 시간이 조금 갔지만 바울 사도를 예를 하나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은 탄식합니다. 이런 탄식을 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신비한 빛을 받아 눈이 멀어진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면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죠? 하늘에서 확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리고 구체적으로 또 들었습니다. 그 바울조차도 이런 갈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로마서 7장 24절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괴로워합니다.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요 그런 탄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바울조차도 물론 이후에 더 단계로 올라갔지만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 탄식을 합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상한 죄악성이 나를 붙들고 있다. 변화되고 싶은데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죄로 인해서 정말 약한 사람이다. 이런 탄식하고 나중에 그 8장으로 로마서 8장을 탁 넘어가면서 바뀌는 고백이 뭐냐면은 성령이 도와주셔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내 의지로 꺾을 수 없는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구나라고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이 권면을 받으시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권면입니다. 바울이 평생 하늘의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돌에도 맞고 하면서까지 한 은혜를 경험한 바울조차도 그렇구나. 결론은 이거다 하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을 말합니다. 성작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육신에게 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뭐로 육신을 통제하라고요? 성령으로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여 저를 도와주소서. 내 입을 주장하시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자라가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자라야 내가 넘을 수 없는 어릴 때 넘을 수 없게 보이는 그 높은 담벼락도 어른이 되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환경도 성장해 보니까 은혜 안에서 충분히 넘을 수 있네.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네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실험하고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